이미 들으신 분은 뭐 아시겠지만 제가 치과 치료를 받고 있어서 조금 발음이 막 셉니다. 몰랐던 분들은 그래 고맙습니다. 근데 아시는 분들은 저래서 새는구나 생각을 하십시오. 위에 아래 치과 치료 받는다고 일을 5개를 뺐기 때문에 식사하는 것도,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처음에 수술을 2시간 받고 와서 수요 예배하고 금요 심야 기도하고 기도 막 하고 집에 와서 보니까 피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물이나 음료수를 먹을 때 빨대로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러면 핏줄이 터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나아졌습니다. 나아졌지만 조금 발음이 셀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겨울은 반드시 봄을 데리고 온다. 겨울은 반드시 봄을 데리고 온다. 이 말을 잘못 적용하면 그냥 때가 되면 다 되니까 그렇게 자기를 놓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가만히 있다고 문제가 다 풀린다는 것은 아닙니다. 살면서 어려운 문제가 다가왔을 때 가만히 있어도 해결되는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은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가만히 있어서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은 그것은 다른 사람이 다 영적으로 성장할 때 나는 퇴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똑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왔을 때도 여전히 그 사람은 요지부동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봄이 와도 겨울 동안에 준비하지 않고 그냥 봄을 맞이하는 것과 겨울 동안에 열심히 봄을 준비하는 것은 너무나 결과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쩌면 봄을 기다리면서 다들 버티고 견디는 시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다 즐겁지 않은 것 같아요. 얼굴을 봐도 뉴스에 백신 이야기가 나와도 막 반갑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1년 이상을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겨워하고 닫혀진 삶을, 일상이 무너진 삶을 살았으면 백신이 나오면 다들 좋아해야 되는데 백신이 나와도 그렇게 막 기쁘지 않은 것 같아요. 공평과 공의의 또는 정의의 문제를 계속해서 매스컴과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마음속에는 화가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편견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고 사람이 아니라고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기준을 잘 잡고 다시 보게 된 사람으로서, 영안이 열려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할지에 관해서 늘 고민해 보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우리에게는 사람에게만 이중적인 안전장치를 여러 개를 주셨습니다. 동물에게는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아무리 밉고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주신 안전장치 중에 하나는 시간이 지나면 옅어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옅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안전장치를 내가 거부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해결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때 조금 잘할 걸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안전장치예요. 그래서 다음에 비슷한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이것은 눈이 뜨이고, 이것은 다시 보게 되어지고,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 집안에 쌍둥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렇죠? 1타 2피죠. 키울 때 참 힘이 들지만, 그러나 이 둘의 삶이 정말로
너무나 달라진 삶이 성경에 나옵니다. 누구냐면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두 사람의 삶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가정의 행복이었습니다. 근데 에서도 가정을 꾸미고 그리고 또 번성해서 많은 후손을 남겼습니다. 근데 에서를 향한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을 보면은 엄청 불행합니다. 행복하게 태어났지만 그러나 어린 나이에 도망을 가야 했었고 자기보다 머리가 더 좋은 외삼촌에게 사기를 당해야 했었고 그러면서 다시 거기에서 쫓겨와서 고향에 돌아가다가 절뚝발이가 되어집니다. 그의 인생에 참 행복하다 하는 것을 잘 찾아볼 수 없는데 성경을 보면 야곱에게는 늘 하나님이 동행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이삭의 그 많은 부를 누가 다 받았겠습니까? 당연히 에서가 다 받았겠죠. 야곱은 집을 낳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재산을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열려진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다시 보게 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눈을 가지고 산 사람과 그리고 두 눈을 가지고 산 사람의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에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싸우러 오셨네. 우리도 세상에서 싸워야지. 표면적인 글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시 보게 되는 해석은 예수님은 세상을 품으셨습니다. 싸우러 온 게 아닙니다. 품으셨습니다. 세상을 품었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람은 보통 다른 사람을 구분할 때 이렇게 구분합니다.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건강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딱 이분법적으로 구분합니다. 근데 누가 사람을 그렇게 구분하라고 했나요? 우리의 눈이 열려지면,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면 사실은 이런 기준이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이지 어떻게 사람을 구별해서 구분합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을 구별했고 구분했으면 십자가 위에서 죽지 않았을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기대를 하느냐 안 하느냐,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더 염려하고 걱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이것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 속에서 선택적인 순종을 하고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선택적인 순종을 하고 그러면서도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선을 긋고 경계를 정해놓고 이중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문제이지 그들이 말하는 큰 문제가 결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능력은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힘의 능력은 순종함에 있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보다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믿음이 주는 담대함을 가지고 은혜를 우리의 삶에 녹여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믿으면서 이상한 방법으로 세상을 삽니다. 특정 공간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특정 공간, 제한된 공간, 작은 공간을 벗어나서는 마치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구별되지 않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러다 보니까 마치 한눈 가지고 사는 사람처럼
돈과 명예와 성공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나 두 눈을 가지고 보면, 열려진 영안을 가지고 보면 결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 어떤 집에서 음식을 시켜 먹었습니다. 요즘은 비대면 예배이기 때문에 음식을 많이 시켜 먹잖아요. 근데 청년이 배달을 하면서 비가 오기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으로 가다가 그냥 넘어지고 말았어요. 음식이 엉망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다시 갔다가 갖다 줄 수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음식을 가지고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비를 다 맞고 들어갔는데 아들이 그 음식을 보면서 이걸 지금 먹으라고 줬냐고, 당신 같으면 먹겠냐고, 그렇게 호통을 막 치고 있어요. 이 배달하는 청년이 어떻게 할 바를 몰라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걸 다시 컴플레인을 걸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자기 돈에서도 아끼겠지만 이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일입니까? 번거로운 일입니까? 그때 아버지가 뒤에서 나와서 그 청년을 보면서 비에 다 젖어서 쩔쩔 매고 있는 그 청년과 앞에서 호통을 치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청년에게 돈 2만 원을 주면서 세탁비 하라고, 그러면서 힘들지만 잘 살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다치고 병이 들면 우리 대부분은 의료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민의료보험이지만 그것 외에 하나가 실비보험을 우리가 다 거기다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실비 혜택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 많은 치료비를 어떻게 감당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분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직접 들었습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들었던 이야기예요. 실비 청구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2번, 3번 청구하니까 그 다음에 회사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서 이렇게 자주 청구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횟수가 제한되어 있고 청구한 대로 다 앞으로 주지 않을 거니까 잘 선별해서 청구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교통사고를 당했던 이분이 딱 한마디 말을 했어요. 한마디 말을 딱 하니까 그분이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 전화를 끊었어요. 무슨 말을 했을까? 교통사고 났는데 가해자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합의금을 준다고 연락이 왔는데 합의금을 30만 원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차의 수리비는 약 1,000만 원 가까이 들어갔는데 30만 원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제 차 수리비가 한 100만 원 나왔는데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가해자가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법대로 하시고 그냥 안 받으려면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에게 딱 한마디 말을 했는데 이분이 30만 원 합의금을 300만 원을 올려줬어요. 그 자리에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보험회사 직원에게, 그리고 이 가해자에게 했던 말은 딱 한마디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정형외과 의사인데, 자, 딱 한마디 말, 제가 정형외과 의사인데 바빠서 제가 참 일이 바빠서 병원에 입원도 못하고 있고, 제가 실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정형외과 의사입니다, 한마디 말만 딱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잘못했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잘못했습니다. 왜? 모든 정형외과는 대부분이 실비 가지고 먹고 살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너무 잘 알죠. 두 번째, 가해자, 바빠서 내가 병원에 못 가지만 입원하면 30만 원, 아니 300만 줘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얼마가 들지 모르잖아요, 합의금이. 그렇죠? 제가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에서는 전도할 때, 지금은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합니다. 그죠? 옛날에는 예수 전당 불신지요, 지하철에서 막 전도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에서는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이렇게 전도 안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전도했느냐? 여러분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전도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많은 기적이 있었는데 전도하면서 기적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병고침의 은사 이거 이야기하지 않고 내 삶을 보십시오. 내 삶을 밀착 취재해 보십시오. 내 삶을 보시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능력의 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신뢰하고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당시 초대교회에는 농가 밭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 앞에 다 내어놓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내어놓으면서 뭐가 없어졌느냐?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어요.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베풀었지, 그렇죠? 죽은 사람도 살려냈죠. 그리고 초대교회 많은 제자들도 기적을 많이 베풀었지만 진짜 기적은, 그것도 기적이지만 예수님이 정말로 원하는 기적은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는 것이 더 큰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큰 기적이라고. 우리 교회가 구제와 선교에 대해서 의미를 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했죠. 그러면 교회는 구제와 선교를 지금도 묵묵히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여러분들이 함께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당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교회는 구제와 선교를 하고 있는데 나는 구제와 선교를 하는가? 교회가 하는데 내가 왜 해? 자, 교회가 구제와 선교를 하지만 그것은 나도 구제와 선교를 내 삶의 영역에서 하라는 의미죠. 교회가 하니까 나는 손 떼고 하지 말라 의미가 결코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열심히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성경 공부는 코스별로 다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두 눈을 갖추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열려진 눈을 가지고 다시 보게 되는 은혜를 가지고, 다시 말하면 두 눈을 사용해서 살아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열매를 많이 맺거나,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다 해도 사랑하지 않으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을 다 안 해도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 중요하죠. 소망 중요하죠. 근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은 내가 산을 향하여 바다에 던질 수 있는 능력이죠.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죠. 그렇죠. 소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나라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백신의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말 안 듣는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다시 말을 듣게 되는 착한 알로 돌아오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고, 내 부모가 아프고 힘들어도 고쳐질 것을 소망하며 사는데 중요하죠. 그렇지만 믿음과 소망보다
사랑이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은 언제까지나 패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눈이 열려요. 사랑하면 다시 보게 돼 있어요. 사랑해야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에 눈뜬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니까 생명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돈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시간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한 눈 가지고 산 사람과 두 눈 가지고 산 사람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큰 병에 걸렸다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병자를 볼 때 다르게 보여집니다. 절대 같이 안 봅니다. 그렇죠? 사업을 하다가 만약에 내가 실패했어요. 그 실패한 분은 사업을 한 사람이 누가 실패했다 그러면은 그것이 여사롭게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에게는 또 다른 눈이 생겼습니다. 원래는 한 눈 가지고 살았는데, 원래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았는데 아픔을 겪고 고난을 겪고 난 뒤에 하나의 눈이 더 생겨서 두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눈이 생겼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멀쩡하게 두 눈 가졌지만 영적으로 보면 눈 하나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우리 눈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두 눈,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홀트에서 대리모 역할을 하는 어떤 집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은 홀트에서 연락이 와서 아이를 좀 키워달라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아기를 키웁니다. 아기를 키우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내 자녀가 아니고 남의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쉽지 않은데, 청성을 들여 키우다가 어느 날 전화가 오면 그 아이를 진짜 키울 부모한테 이제 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수첩에다가 꼼꼼하게 전부 다 아이의 특징과 그 다음에 잘 먹는 것, 그 다음에 성격 같은 거 다 적어서 수첩과 함께, 그리고 마지막에 선물까지 다 포장해갖고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보내고 난 다음에 집에 와가지고 며칠을 끙끙 앓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아이 안 키우리라. 다시는 안 키우리라. 그런 결심을 하는데 며칠 뒤에 홀트에서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오면은 자기도 모르게 네 알겠습니다. 키워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독한 주는 사랑의 병이 걸린 것이죠. 사랑병에 중독된 것이죠. 근데 이분이 이 일을 20년째 하고 있다고 합니다. 키우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고 떠나보내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사랑에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중독은요 전부 다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지만,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중독은 사람을 곤핍하게 만들지만 사랑 중독은 그렇지 않아요. 사랑 중독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그것 가지고 예수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아무리 똑똑한 척해도 성도들이 그 사람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차별 없이 사랑해주면 존경합니다. 차별 없이 구별 없이 그 사람을 사랑해주면 야, 정말 예수님 잘 믿는 분이구나, 믿음이 깊구나 생각을 합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봤을 때 저 사람은 참 생각이 깊어, 저분은 참 사랑이 많아, 저분은 참 사례가 깊어, 이게 늘 고민만 하고 다닌다고 생각이 깊다고 말할까요? 아니에요. 사랑을 하면 저 사람은 믿음이 깊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두 눈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두 눈을 사용한다는 것은 두 나라를 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생각이 깊다는 것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미래에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결정을 통해서 이후에 내 앞에 어떤 일이 주어질까 늘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능력이 눈이 뜨인 사람이, 두 눈이 열린 사람이
영안이 밝아진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도 있습니다. 알프스 산맥 중에서 프랑스에 가면은 몽블랑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몽블랑. 근데 그 산의 높이가 4,810m입니다. 근데 몽블랑 했을 때 몽은 산이란 뜻이고 이제 프랑스 말인데 그 다음에 블랑은 흰색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몽블랑 산은 사계절 모두가 다 눈으로 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동경의 대상이에요. 그 산에 다 가고 싶어요. 근데 갈 수가 없어. 그 산은 산악인들만 가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1905년에 밑에서부터 했고 3,842m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케이블카를. 그래서 두 눈을 가진 사람이 케이블카를 설치하자고 이야기를 해서 설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차 대전이 났습니다.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또 공사했습니다. 또 중단됐습니다. 5번 중단돼 가지고 1955년에 드디어 케이블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두 눈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의학도 발달하고 과학도 발전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에즈 운하는 지중해하고 홍해를 잇는 약 192km의 그런 긴 운하입니다. 서울에서 강릉까지 거리입니다. 근데 1859년에 우리가 1859년 같으면 척화비를 세워가지고 외국 문물을 안 받아들이려고 막 흥선대원군이 그렇게 하던 그 시대에 여기는 수에즈 운하를 뚫자고 얘기합니다. 장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도 삽으로 흙을 파가지고 영국에서 인도로 갈 때 원래는 희망봉을 돌아서 갔는데 이 수에즈 운하 때문에 6,400km가 단축이 되었습니다. 중장비 하나도 쓸 수 없었습니다. 3,800km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하자. 미쳤죠. 누가 이런 말을 합니까? 수에즈 운하 뚫자. 미쳤죠. 그렇지만 한 눈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두 눈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함께 그래 네가 생각하는 게 의미가 있다. 그렇게 하자라고 또 다른 두 눈을 가진 사람이 함께 도와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 이미 영적으로 열려진 두 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두 눈을 가진 사람이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누군가의 또 다른 두 눈을 가진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함께 교제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충분히 수용을 하고 받아들이고 이걸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이나 내가 십자가 위에서 죽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곧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붙잡고 안 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죽습니까? 그렇게 막 말했는데 그것을 원문에 찾아보니까 에피티마오라고 합니다. 에피티마오. 그것은 뭐냐면 꾸중하다. 그리고 야단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십자가에 곧 죽을 거야. 그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 꾸중하는 거예요. 그렇게 죽으면 안 돼요. 그렇게 막 야단치고 꾸중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한 눈만 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한 눈만 가지고. 근데 베드로가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두 눈이 비어졌을 때 그때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과 3년을 동행했습니다. 근데 은30이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한 눈짜리였습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눈을 사용하지 못하고 한 눈으로만 세상을 보게 되면 자기에게 필요한 말만 듣게 될 것이고 자기 결정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시편 19편에서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을 밝게 하다. 여기서는 시력을 좋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 그렇게 말해요. 세상을 재해석할 수 있는 눈을 준다는 얘기죠. 한 눈을 가진 사람은 고난은 아픔이고 슬픔이에요.
그렇지만 두 눈을 가진 사람은 고난은 축복이요, 그리고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자녀를 5명 가지고 있는 어떤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 선교사가 자기의 자녀 5명을 전부 다 아들은 선교사로, 딸은 선교사 3호로 다 보냈어. 어느 날 아들이 어떻게 선교를 하는지 선교 현장에 가봤어요. 가보니까 너무나 힘들게 살고 있는 거예요.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그리고 목사함수 받아가지고 선교 현장에 갔는데, 대한민국 땅에 살면 너무나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게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열매가 많이 맺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저녁에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자기도 목사지만 내가 선교사 하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셨지만 그 마음이 막 죄책감도 들고 막 그런 거예요. 밤새 잠을 못 자다가 벽에 있는 벽지 하나 쭉 뜯어가지고 글을 하나 썼어요. 뭐라고 썼느냐? 이 땅에서는 변두리에 살지만, 이 땅에서는 변두리에 살지만 천국 가서는 중심에 살자. 요거 딱 적어놓고 왔어요. 딱 적어놓고. 한 눈 가지고 살면 우리는 교회생활 재미없어요. 우리 앞에 어려움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그렇지만 두 눈을 가지고 살면 거기에서 희망을 보고, 거기에서 소망을 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의미를 보고 우리 삶의 가치를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213km나 떨어진 곳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갔습니다. 근데 거기 가면서 실존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렇죠? 그 전에는 한 눈밖에 없어가지고 예수님이 구약의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어. 근데 두 눈을 가지니까 내가 핍박했던 예수가 곧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3일 동안 눈이 멀었죠. 3일 동안 눈이 멀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속에서 자기가 죽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기가 변화된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한 눈 가지고 교회를 다니면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어떻게 살까? 이 고민이 제일 커요. 교회 다니면서 한 눈 가지고 교회를 다니면 들의 백합화를 보고 공중의 새를 보고도 하나님을 몰라요. 근데 두 눈을 가지면 먹고 살고 있는 것은 걱정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까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산의 새, 들의 백합화 보면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두 눈을 가진 사람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그렇죠? 우리 신앙은 완성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을 잘 믿겠노라고 작정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어가야만 합니다. 근데 믿음으로 살면 완성됩니다. 내가 완성을 위해서 살면 완성 못해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살면 완성이 돼요. 믿음의 완성이 뭐예요?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잖아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비늘이 벗겨진다는 것은 새로운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열렸다는 것이죠. 비늘이 벗겨지면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연합니다. 내가 성전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비늘이 벗겨지면 성경이 단순히 글자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집니다. 비늘이 벗겨져야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가 믿어지고, 비늘이 벗겨져야 내 옆에 있는 누구도 다 예수님처럼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늘이 벗겨져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억울하게 죽은 그냥 한 청년이 아니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 눈에 비늘이 벗겨져야만 합니다. 내가 다시 보는 영안이 열려져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두 눈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두 눈을.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도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면 당장은 어쩌면 화려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절대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산다면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없고요, 눈에 보이는 한눈 가지고 살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눈을 가지고 한번 걸어보십시오. 잘 걸을 수 있는지. 한눈 가지고 차 운전 해보십시오. 잘할 수 있는지. 한눈 가지고 세상을 열심히 살 수 있지만, 사울처럼 열심히 살 수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길입니다. 두 눈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눈에 비늘이 벗겨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3일 동안 눈이 멀었을 때 거기서 예수님과 자신을 꽁꽁 봉여 묶었습니다. 삶의 중심을 나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옮겼습니다. 그랬을 때 아나니를 통해서 안수받고 눈이 다시 보게 됐을 때, 그때 그의 인생은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맷돌 아시죠? 맷돌 보면은 두 개의 큰 넓은 돌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돌려서 곡식을 가는 도구잖아요. 근데 밑에 있는 것이 숫맷돌이고 위에 있는 것이 앞맷돌이라고 합니다. 근데 숫맷돌과 앞맷돌이 있는데, 앞맷돌 위에 이렇게 잡아서 돌리는 것, 이 돌리는 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어이? 구구사전에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어처구니라고 합니다. 어처구니. 어처구니가 뭐냐면요, 상상 밖의 큰 물건, 큰 사물을 어처구니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경복궁이나 같은 데 보면요, 처마 끝에 보면 십장생 같이 이렇게 있는 거, 그거 귀신을 쫓아준다고 해서 그걸 어처구니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맷돌의 손잡이를 가지고 어처구니 그렇게 말합니다. 맷돌이 아무리 좋아도요, 맷돌이 아무리 커도 어처구니가 없으면요, 곡식을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보는 것만 추구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지 않으면 이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세상에서 말씀을 적용하지 않고 따로 살면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살면 나중에 우리 삶의 끝에 어처구니 없는 일이 현실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올라오셨습니다. 세상 사람 같으면 우리 하나님 별로 의식하지 않고 사는, 그렇지만 두 눈을 가졌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두 눈을 가졌기 때문에 기도하고, 우리의 눈이 비늘이 벗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지금도 부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사울에게 뭐라고 말했냐?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의 그릇을 채우는 욕심의 사울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릇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회개와 거듭남의 선물을,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얻은 영생과 그리고 천국의 소망이 흐려지지 않고 우리에게 없어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끝까지 두 눈을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사울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는, 교훈은, 혹시 두 눈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두 눈을 감지 마시고, 아직도 여전히 나는 세상이 더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빨리 두 눈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두 눈을 뜨십시오. 영적으로 나태하고 졸지 마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